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있어야 몸이 움직인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실제를 바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이 구원과 율법에 관한 논쟁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율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럼 뭐 비유죠.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논쟁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율법사들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었죠. 왜 그 영화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까? 영화 자체도 감동적이지만은 실제 일이었다니까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뭐 레토릭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도록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가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향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 다해서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네 이웃이 누구냐? 여기서 이 율법사의 질문이 무엇을 뜻하느냐? 나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의 도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면은 누구보다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면서 36절에 그럼 너는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율법사는 자기가 그런 상황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똑같이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이 끝나버리죠. 예수님의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모든 논쟁이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사마리아인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내가 하기 선행하기 힘든 일, 또 주님을 향해서 좀 답답함, 어떤 질문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패부에 깊은 생각을 하시고 한마디를 찔러주시죠. 한마디의 질문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의 답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고 그 행동은 결국 그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통해서 어떤 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거 세상 선행과는 좀 틀리죠. 신앙 양심.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게 비슷합니다. 남들보다 편한 거,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 이런 거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설거지하고 섬기는 게 좋더라. 나는 어떤 사람 밥 사주는 게 좋더라. 이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뭐 남들보다 더 일 많이 하는 게 좋고 남들보다 물질 더 쓰는 게 뭐가 더 좋겠어요. 얻어먹는 게 좋고 편한 게 좋은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희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정거장 떨어져 가면은 양아지 묘지 나오죠. 그 선교사님들 자녀가 한두 살일 때 한국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애들이 죽어서 묻힌 것도 있던데 그렇게 어린 애들 데리고 이 어려운 곳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영혼들에 대한 긍휼, 사명,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양심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가끔 주님 앞에서 선한 일 하죠. 그 기저에 깔린 게 무엇입니까? 세상 선행이에요? 그게 아니죠.
내가 주님의 신앙 양심 따라 빚진 마음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과 살아가다 보면은 목회자라도 이게 신앙 양심이 잘 작동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신앙 양심이라는 건 뭐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예전에 오늘 본문을 놓고 유명한 실험 있죠.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향해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을 읽고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해라. 그리고 설교 장소는 각기 다른 건물이다. 대신에 미리 나오지 말고 촉박한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해라. 그리고는 이제 피실험자인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물 입구마다 뭐 조교들을 배치를 했나 봐요. 아픈 척하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실험이 뭐냐면은 진짜 주제는 누가 바쁜 가운데 이 아픈 학생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한 명만 아픈 학생들을 도와주고 나머지는 설교하러 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생은 너무 바쁜 나머지 아픈 학생을 밟고 지나가기까지. 학점 따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아픈 학생을 일으켜주는 것도 부족하고 그걸 밟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밟았겠습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은 다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 일밖에 안 보여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상처 치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짐승으로 주마까지 데려가요. 또 마지막 자기 돈을 이틀치를 줬대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이틀치 줬다. 쉬운 거 아니죠. 예전에 제가 갔던 신우회 중에 어느 날 그 신우회 대표 집사님 한 분이 그 뭐 여집사님이셨는데 육아도 하고 직장도 다니시고 대표니까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지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하셨는데 왜 지각하셨습니까? 퇴근하고 아기를 업고 신우회를 오는데 지하철 옆에 아줌마가 구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 앉았는데 아이도 업고 있어서 도와주기 힘들었는데 그 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또 자기가 아줌마니까 자기가 물티슈로 구토한 거 치워주고 왔대요. 그래서 늦었대요. 그날 제 설교 제목이 섬김이었는데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뭐 있어. 이미 그분은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양심을 그 안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빠지기 큰 유혹이 뭐냐면은 신앙을 이론에 가둬주고 싶어요. 신학교 때 빠지기 제일 쉬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을 멀리하고 책상 신학, 이상적인 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설교. 이건 사실 별로 세상과 부딪힐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섬김의 현장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요,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율법사는 뭐가 장점이죠? 이론의 강자예요.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자기 터전으로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해요. 이 구원과 율법에 대한 논점을 자기 필드로 끌어오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레토릭 퀘스천의 대가인 걸 몰랐어요. 자기가 말렸죠. 자기가 깨집니다. 이 율법사는 쟁점을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은 가장 단순하고 실천적인 것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의무에서 사랑으로, 논쟁에서 행동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비유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따라해도 성경 안에 있는 거 다 실천 못하고 천국 갑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 굳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또 이걸 비유로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관은
지역교회입니다. 2데나리로는 세례입니다. 이런 알레고리카라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도와주려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려는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진 다음에 그 사람들 건지고 거기에 짐승들 풀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못했대요. 가서 동물들 풀어놓으면 되는데 무단 침입으로 나중에 처벌을 받을까 봐 이거 어쩌냐 계속 그거 신문에 놓고 이거 어쩌나 그걸 손 놓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인간 스스로가 행동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대요. 엮이면 피곤하잖아요. 바쁜데. 32절 레위인. 어느 주석 보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에게 글을 또 맡겼대요. 그도 아무 일도 안 했대요. 근데 가장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똑같은 유대인 건져주면 이게 영화가 되죠. 유대인이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 건져줬으면 이것도 그림이 돼요. 그런데 가장 나오기 힘든 조화 78수 나왔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맡은 사람 건져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뛰어납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서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요, 일반 세상의 선행과 다릅니다. 예수님 공로를 덧입어서 내가 예수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죠. 이때 어떤 마음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 따라 사는 거. 뭐가 예수님의 고난 따라 사는 것입니까? 일말의 선한 양식 갖는 겁니다. 예수님 향한 빚진 마음 갖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마리아인이 조치한 거 보면요, 완벽한 조치예요. 우리 심장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응급조치 뭡니까? 저도 예전에 생활체육할 때 거기에서 뭐 배웠는데 일단 뭐 뺨을 찐 거예요. 여보세요. 그리고는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요.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 조치를 하고 뭐 목을 제끼고 기도를 확보하고 목 안에 있는 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다 제거한 다음에 119에 전화를 하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세 가지 완벽하게 다 했어요. 포도주, 기름, 응급조치도 하고 짐승 태워가지고 숙소로 인도하고 119 부르고 돈 줘가지고 병원비까지 처리하고. 참 이 사람 깊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런 삶이 있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평소에 이런 일이 있다면. 평소에 이렇게 안 살았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제일까지는 아니에요. 몇 가지 중에 역지사지가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과 나라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해요. 중국은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 얘기해요. 사드 왜 배치하냐? 그게 우리 턱 밑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어디서 핵 만들든 상관 없어요. 미국은 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요. 저 중국 사람들 저기 남해에 저기다 계속 영토 확장하고 있네. 필리핀에 다시 가야겠다.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또 우리가 위안부 쪽에 봐주니까 또 그렇게 해결하고. 다 자기 생각에 다 자기 생각. 우리나라는 좀 좋지. 근데 어쨌든 다 자기 생각. 우리나라 교수 중에 참 똑똑한 분 한 분 계셔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 장하준 교수라고 계시죠. 예전에 책을 썼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비유를 가지고 참 제목을 멋지게 붙였어.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런 책 썼어요. 저는 그 책 100% 동의는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이 공감해요. 왜냐? 이분이 관점을 부자 나라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려운 나라나 어려운 사람들 관점으로 책을 썼어요.
그렇다고 아무 개념 없이 뭐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벌한 세계화의 경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과 약한 나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사실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 시대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 됐는데 우리만 뭐 문 닫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세계화의 수혜를 입은 게 어느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뭐 강대국들이 그런 거 주장하느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출과 수출입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자유무역 하지만 당신들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다 보호무역하면서 지금까지 커왔는 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너무 약소국들은 문을 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너무 가난한 사람 노력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삶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폐휴지 주어도 여러분들이 몇 분의 1도 못 보잖아요. 그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그 삶의 환경, 기회, 이런 게 또 여러분들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결국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3의 대안 같은 걸 좀 생각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나는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이 역지사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순간적으로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발 좀 남들 좀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요. 왜 예수님이에요? 왜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합니까? 그 사람 상처 있고 그 사람 아픈데 굳이 그거 언급해야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대가 너무 아플 것 같으면 묻지 말고, 그리고 상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저게 필요할 것 같으면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심성의 깊이를 알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한테 선물을 해요. 그러면은 운동화를 선물한다. 그러면 선물이니까 공짜니까 고마운 줄 알아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동화 하나 살 때는 어떻게 살죠? 색깔, 메이커, 스타일, 신상인가, 스타일이 나랑 안 맞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남들 받을 때는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울까? 별로 안 고마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짜니까 고마워요? 상대방의 기호를 내가 맞출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티셔츠와 저 사람이 좋아하는 바지를 내가 맞출 확률이 과연 몇 %가 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뭐 하나 사와도 이거 내 스타일 아니냐면서 화내죠. 그래서요, 선물할 때는 저는 누구 선물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레토릭 퀘스천을 던지는, 예수님처럼.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의에 어긋나다고요? 여러분, 비용 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생일 때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거 늘 드렸어. 늘 기뻐하시더라고.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요즘은 물어보다가 그냥 조금 현금을 드려요. 알아서 쓰시라고. 이제야 깨달았다는 얼굴을. 네가 이제 40이 넘어서야 깨달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뭐냐? 역지사지.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약자를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약자,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외모가 어려운 사람 우습게 여기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으며,
이거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기겠으며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보면 다 나와 있죠. 선교할 때도요, 특별히 후진국 갈 때 영적 지배자란 마음 가지고 선교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왔어. 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 신학적으로 뛰어나. 다 알아요. 제가 네팔 선교 가서 네팔 분들 목회자 앞에서 잠깐 강의하는데 느낌 다 알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350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왜 기독교가 뿌리 못 내렸는지 아십니까? 정복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정장 입고 오래요. 교회 올 때 좌식인데 그 사람이 입식에 의자에 앉으래요. 교회 안에 의자 넣었습니다. 교회 안에 올 때 양복 입고 오라요. 교회 오겠습니까? 350년이나 지났는데 뿌리를 못 내렸어. 오히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안 좋은 문화, 그런 자유, 그런 성적인 그런 문화나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 백성을 위해서 뽑힌 자들이에요. 근데 결국 좋은 거 다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이요, 잃어버린 게 많았을까요? 얻은 게 많았을까요? 오늘 여건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돈도 소비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뺏기고 자기 할 거 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은 시간도 뺏기고 돈도 잃어버리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얻은 게 있고 진짜 잃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축복, 진짜 섬김, 하나님 나라의 상금, 이런 것들을 얻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잃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진정 영성의 배가,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 진짜 좋은 것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잃어버리고 진짜 좋은 것들은 사마리아인이 다 얻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프리스천 신학생들, 교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게 뭡니까? 진짜 이 사건에 대해서 멋진 설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니네도 이런 사마리아인 되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으면요, 진짜 얻을 걸 못 얻어요. 주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병 고쳐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다 응답해 주십시오.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니까. 그런데 진짜 나에게 좋은 것들을 내가 그걸 못 구하고 그 앞에서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요. 그런데 다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니네들 10명 제사장들에게 네 몸 보여.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에 다 깨끗함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환호를 치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차별받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요. 예수님 그래요. 다른 9명 어디 갔냐? 없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문둥병 치유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셔요.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진짜 하이라이트 뒤에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 다른 문둥병자들은 이 덕을 못 봤네요. 덕을 못 봤어요. 왜? 진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형제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볼 때 이 형제애의 마음으로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감옥 가면은 뭐 사식은 넣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보증금 빼가지고 그 친구를 꺼내오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가 감옥 가면요, 여러분 전세금 빼서 아마 그 형제 자매들 건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 따뜻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양심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전에서 우리는 끝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따라서 그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 앞에 풍부한 영적인 복 얻게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